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들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남은옥 전사님 예배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쓸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이 주춤하여 침륜에 빠지는 성도가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회개함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떡을 떼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이전보다 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도우심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1039페이지 제가 13절을 읽고 우리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한 주가 새로 시작됐고요. 지난주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막 지급됐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책인데 뉴스에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명품 가방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뉴스 나오면 그 밑에 막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없다, 너무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막 거의 밑에 막 달려요. 근데 그 중에 저를 픽 웃게 만든 댓글들이 있어요. 얼굴이 재난 수준이라면 인정합시다. 긴급 재난을 위해서 어차피 지급된 건데 얼굴이 재난 당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써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댓글을 재치 있게 단 걸 보면서 야, 참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걸 꼬집는 그런 걸 보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글이었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꼭 그걸 이상하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좋은 의도를 또 악한 용도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마음이 약하고 삐뚤어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탁 채우고 또 그것을 비틀어서 꼬집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난 사례 중에서 안식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라고 하죠.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아이고 6일 동안 내가 너무 고되게 일했다,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뜻은 이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조의 모든 사역은 이제 그 6일 동안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쉬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은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구분,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만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다른 날들과 구별해서 그럼 구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일곱째 날을. 그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분명히 그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안식일의 중요한 목표, 목적,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다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창조 사역은 마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온 세상 만물을 관심 있게 보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시면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당연히 그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속하고 계시는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학업, 직장생활, 인간관계, 아이를 키우는 육아, 건강관리, 자기개발, 요즘 사람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까지 선포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 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드러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과 지혜. 그냥 이 세상을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특별한 지혜와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지혜와 힘, 은혜를 약속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막 골몰하고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인 거예요.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너무 소중해. 그런데 이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때 정비도 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비용을 아끼겠다고 정비 안 해. 안 해도 돼. 뭐 기름도 맨날 다 마무리가 아예 그냥 차가 멈출 때까지 넣질 않아요. 그러면 비용을 당장은 조금 아낄지 모르겠지만 그 차는 금세 망가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만 구별된 하루는 규칙적으로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뭐가 어떻게 얘기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셔요? 내가 제일 잘하?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근래 1년 사이 이렇게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줄 몰랐어요. 흰머리가 막 늘어나고요. 눈이 막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보여요.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 얼굴이 가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흐릿하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여가 시간도 갖고 하지만 주일날에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좀 벌어보겠다고 아니면 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주일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능력을 좀 개발해보자 라고 예배도 뒷전으로 하고 일하고 공부한다면 그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앞서갈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해질 수도 있고요. 그 일한 만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마치 제때제때 정비를 하지 않는, 제때제때 기름을 넣지 않은 자동차처럼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될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에 보면 사람하고 짐하고 엄청 많이도 실었죠? 저렇게 정비도 안 하고 막 가다가 어느 날 저렇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타이어도 펑크나고 엔진도 멈추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돈이 많아요. 큰 집,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도 갖췄지만 그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 우울증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사가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니까 내가 그 정도만 부자면 걱정이 없겠다. 근데 그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평강과 회복,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망가져 버려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피해를 주게 돼요. 그 관계도 망가져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서운함이 있는 사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만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건강하지 못해요.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 가정은 주말마다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보세요. 다른 가정들이 가지지 못한 화목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야, 저런 환경 속에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무너지거나 깨져버리는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다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힘으로 그 연약한 영혼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요,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구별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쳐와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분명히 나도 망가지고 우리 가정도 망가질 거다,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그거를 절제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속성에 연약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과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고 연결된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아유 힘들어, 내가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날, 그 날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멋대로 살지 않고 그날 우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죄를 멀리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날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기뻐한다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딱 도장 찍으신 거예요. 건강하고,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하잖아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유혹, 더러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그걸 이겨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격이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화목해졌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신다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는 환경과 마음가짐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진이 다 빠져버리면, 아니면 토요일날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고 주일 새벽이 됐어요. 새벽까지 놀았어요. 진이 다 빠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주일 아침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날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막 부담이라기보다는 기대.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초청하셔요. 막 초청하시면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막 서버가 마비되고 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주일날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물론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도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최대한, 오늘 아침에 9시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9시에 주일날 일어나서 오시기 쉽지 않은 걸 알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마음에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 빛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환해지잖아요. 근데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선하고 진리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건 그날 특별히, 그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막 10년, 20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내가 뭣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예배. 바로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왔다가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 정욕이 주인이 되고 내 목적이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러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과 온통 악한 것들.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는 결코 복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고 평안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편안하다, 걱정이 없다.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평안함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과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더러웠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본래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예배가, 이 안식일이 축복과 회복의 그런 안식일,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째 날이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걸 증거하신 그날, 그 주일이 우리가 예배드린 날이 된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시켰다는 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휴일, 쉬는 날 이어서는 안 돼요. 쉴 수 있어요.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몸이 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 주일을 정해주시고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힘들고 삶도 쪼들리는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막 받으셔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막 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위해 주의를 명령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특별한 복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한 복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한 복이 있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시간 좀 더 일하면, 내가 공부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더 행복하게 될 텐데, 그런 세상의 풍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망가져요. 망가진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탈이 납니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탈이 날 정도로 해서 뭔가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세상 것만 열심히 내가 탈날 정도로 해서 해봐야 말짱꽝이라는 말이 있죠. 물거품 되고 말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거에 집중하면 탈이 나요. 지치고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허무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 힘을 얻는 사람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40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삶을 살펴보세요. 저는 제 삶이 정말 자신 있게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을 막 선물로 주셨다는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군대 시절에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막 있었어요. 저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에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보면 너무 바쁘다 보면 그냥 주일은 당연히 돌아오니까 그때 그냥 뭐 주일 오전에 아니면 토요일날 그냥 생각 한번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배 집중 못합니다. 예배 집중 못하고요.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멍하니 있다 힘들다 딱 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혜롭게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을.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체험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이 체험을 경험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 되는지 알면 이제 그때는 이제 수시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느끼는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주일만으로 부족하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부러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강조해서 억지로 갖다 앉혀도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강제로 갖다 앉히면 왜? 사모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 마음에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되 강제로 되진 않는다. 강제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은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새가족들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힘든 시기예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주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떤 계산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왜 성경 말씀에 죄의 심각성에서 나와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죄를 그냥 짊어지고 죄와 뒹굴며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화목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 방법 쓰는 거예요. 예배도 오고 봉사도 하는데 결국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지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결국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 수준의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복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쉬워요. 명료해요.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 평안히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악한 말들을 내 입에서 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날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오락을 금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경건하게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스케줄을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일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바른 방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라는 그 말씀에 위로함을 받으시고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위로함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복받는 날이에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우리 반주 잠깐 부탁드리고요.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을 힘든 날이라, 부담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오해가 있다면 이제 버리고 내가 가장 온전하고 복된 삶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날로서 믿음으로 이 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시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말씀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불안을 그만두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축복을 체험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어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이 단단할 때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날을,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우리가 쫓기듯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교회, 예배 안에서 또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시작으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예물입니다. 11조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셨고요.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드리셨고요. 네, 또 한 달간 함께 하심 감사, 범사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심을, 이날을 허락하심을, 축복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네, 구제와 선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네, 호명은 하지 않지만 구제,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또 건축 예물, 또 도서비 지원 드리셨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날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진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각 처에서 예배당에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는데 사용되기 위해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구제 예물 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각종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그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복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주일의 중요성을 확인하셨는데 진실함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분들이 새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오랜 경험에 있는 분들이든 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려면 우리 금요일날 또 말씀 들은 것처럼 조금 우리 성숙한 분들이 좀 더 성령님 안에 민감하고 해서 각 기간마다 부분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깨닫고 내가 맡아서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면 우리의 삶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이렇게 자꾸 침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과 함께 우리 신앙이 다시 더 성숙함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강건하시길 바라며 축도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5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날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